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의 기능, 성전이 왜 필요한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성전은 딱 하나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무엇 하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이거 하나만 이제 드러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성전이 있기 전, 그러니까 성막 또 보면 그 성막의 가장 중심의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든 혹은 다윗의 장막이든 또 혹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든 모든 성전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딱 한 분만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집중되는 건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이제 집중되어지고 그분만 높여지고 그분만 영광이 받으시면 이 성전은 모든 것으로 다 사명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처음으로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던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악을 행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발망하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받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들로 회복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성전을 통하여서는 오직 누구만 집중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성전을 통해서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성전을 통해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짓게 만든 건가요? 건축하게 만든 건가요? 성전을 건축하게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 역시 누구만 바라보는 게 우리의 목표일까요? 교회는 이 시대 신약 시대의 교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온전히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어요. 근데 성전을 왜 뒤집어 엎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성전에서 또 돈을 바꿔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삶을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말하자면 그들을 다 쫓아내고 여기서 장사하지 마, 뭐 단순하게 이렇게 하거나 그들이 뭐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들의 생계를 막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뭘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여러분들 보시면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 장사라는 거, 그러니까 장사라는 거, 그러니까는 기업을 운영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기업의 목적, 장사의 목적은 뭘까요?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말하나요? 자기의 이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버지의 집인데 그러면 누구의 이익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면 그 아버지의 집은 오직 아버지에게만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까?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익이 아닌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오직 누구를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당시로 보면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나요? 계속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팔고 양을 한 마리 팔고 은을 이게 동전을 바꿔주고 하는 모든 작업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속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다. 아니 표면적으로는 다 누구를 위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를 편리하게 해주는데 자기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낄 때에는 내가 지금 여기서 장사하는 건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장사를 하면 할수록 이익은 누가 누리게 되는 겁니까?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다윗의 뜰에 있었던 장막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 성전이든 성막이든 다윗의 장막이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되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이 모습들을 주님은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를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도대체 왜 이러느냐? 도대체 너가 왜 이러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헐어라. 그럼 내가 며칠 만에 세우겠다.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알았다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세우겠다라는 말은 십자가와 뭘 얘기합니까?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느냐? 이 성전을 헐고 성전을 세우겠다는 말은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 때, 우리 우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때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는 성전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이제 신약 시대에 계속되어지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무엇이 중심이 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전과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는 것은 딱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작업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교회도 성전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실제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그 중세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세 시대 때에는 엄청난 무엇이 일어납니까? 십자군의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이슬람과 기독교의 문화가 막 충돌을 하고 전쟁을 많이 일으키죠. 예, 그렇게 이제 되면서 이슬람의 세력들이 점점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할 때 이미 그 영역들은 다 누가 점령하고 있었던 영역들일까요? 교회들이 있었던 기독교가 다 점령하고 있었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이슬람이 강하게 군사력으로 밀고 오니까 속절없이 기독교가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들이 모두가 다 이제 이슬람이 점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슬람의 세력들이 강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막 무력으로 막 점령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슬람 세력들이 이 점령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해 나가면서, 옛날에는 나라들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는 영지 이렇게 점령해 나갔잖아요. 성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잖아요. 근데 성을 하나 점령하면 그 안에 이제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점령하고 이제 했으니까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는 너희들이 거부를 한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걸 거부한다면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의 요구를 따른다면 너희들을 살려둘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도,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다 허락하겠다. 단 하나 이것만 안 한다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든 뭘 하든 다 우리가 허락하겠다.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와 부활만은 얘기하지 마라. 십자가와 부활만을 얘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도 괜찮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 거,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셨던 거, 이거 다 괜찮은데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교회를 살려주겠다. 그래 너희들 다 믿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걸 놓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이거를 거부한 교회들과 성들은, 나라들은 모두가 완전히 짓밟혀서 다 죽임을 당했고요. 싹쓸이 다. 그러나 이대로 죽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이대로 죽기에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지 않으면 되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라니까, 그죠? 십자가와 부활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걸 받아들인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여서 예수님 잘 믿고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더래요. 교회들이 다 무너지더래요. 결국에는 교회에서 무엇이 빠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무엇에 점령을 당한 겁니까? 자연스럽게 이슬람에게 점령을 당했던 거예요. 유럽 나라들이. 아시아 지방 이 지중해 근방 지역들이.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일입니다. 역사적인 일.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십자가와 부활을 제거해버리면 예수님도 제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실은 2010년, 2000년대 들어와서 교회가 굉장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죠? 2010년도, 2000년도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교회가 우리나라 사회로부터 굉장히 이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지금은 여러분들 대놓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 못합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회사에서는 나 교회 다녀요 이런 얘기 못해요. 여러분들 그거 하면 이상한 동물 취급 당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았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저희가 중학교 1980년대 후반때 중반때 이맘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중고등부 뭐 이렇게 뭐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 애들이 미어 터졌어요. 우리 때는요. 그러면 애들이 다 미어 터져가지고 막 같이 함께 막 즐기고 막, 그게 하나가 문화였었어요. 그게 문화. 그래서 교회 간다고 하면 애들이 뭐 나두가 막 이렇게 했어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막 교회들이 1980년대, 90년대까지 막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80년대까지 사실은 부흥이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갑자기 90년대 후반부터 중반부터 이렇게 들어서면서부터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해요.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라는 원인이. 여러분 원인이 뭘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뭐 정직하지 못하다. 한국 교회가 뭐가 안 된다. 한국 교회가 이것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말은 많지만요. 딱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1980년대, 70년대, 80년대부터 시작해서요. 한국 교회가 외쳤던 것이 뭐냐면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산업화와.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선포를 잃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오직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고위 간직 올라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성장했나요? 안 했나요?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하면서 무엇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잘 되니까 계속. 그래도 교회가 잘 되니까 계속 교회는 복복 이렇게 하니까 계속 무엇은 빠져나갑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게 되고, 그 복음에 대한 선포의 능력이 약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강단에서는 무엇이 선포가 안 되는 걸까요? 십자가에 대한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그게 지금 몇 년이 흐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딱 30년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200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회복이 좀처럼 되지 못해요. 다행스러운 거는 2010년도부터 이것에 대한 자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교회들마다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활에 관한 선포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여러분 어떨까요? 여전히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선포는 희미해져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잃어버린 순간 교회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십자가와 부활이 사라지면 예수의 능력은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복이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자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논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은 세상에서의 복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언제나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묵상하고 골고다를 묵상하고 그곳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렵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청결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금 주 예수님만이 전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